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고집이 있다고 했죠. 오늘 말씀해 보면 고집. 그러니까 특히 남자분들 고집, 절대 꺾지 않는 이 고집이 있고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도 절대 회개하지 않죠. 본인이 옳은 것들에 이렇게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이렇게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된 것을 이제 그냥 넘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연마하고 심판의 날에 임할 그 진노를 이렇게 계속 가중해서 가중처벌 받을 것들을 이렇게 쌓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어떤 행위를 연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쁜 나무였는데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분이 의인이냐 죄인이냐에 따라서 죄인된 신분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선행을 해도 죄인인 것이고 의인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의인입니다. 그 신분 자체가 대통령의 어떤 사면 복권 그런 을 통해서 아무리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신분 자체가 의로운 자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로부터 이제 기소를 받고 뭐 어떤 흉악한 금융범죄나 뭐 그런 강도의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고원에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죄는 이렇게 남아 있는 죄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 죄를 지는 것들을 허용치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인간이 전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그걸 충분히 해결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악조차도 허용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태어날 때 정말 완벽한 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으로서 연약함이 있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있으셨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것들 다 아시고 그런 것들을 다 상세하실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질서를 무너뜨릴 만큼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지구를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었다면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장악했다면 이 세상은 일순간에 다 망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만한 그 공간들을 하나님은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탄이 주는 전략처럼 우리가 사탄이 주는 자연주의를 거기에 막 놀아나고 도덕성과 합리성을 막 이렇게 극대화하면서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뭔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십자가의 은총을 정말 이렇게 격가지로 이렇게 측면의 것들로 이렇게 취급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도덕성으로 치장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의 도덕성이 그 십자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죄에 대한 상당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가 인간을 그 타락한 본성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겁니다. 방임해 놓는 겁니다. 상실한 그 마음대로 방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자유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허물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태어난 인간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사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죠.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이어받는 거죠. 이게 부모님이 에이즈에 걸리면 자식도 그 유전인자를 이어받아서 아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에이즈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에이즈를 치료하는 특효약이 있다면 그거를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먹으면 그냥 에이즈가 다 치료되는 그런 약이 있으면 좋겠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와 그 부패성으로 우리가 오염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돼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마음이 예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뭐 불교처럼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해야지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자연과 일치를 통해서 이렇게 도덕성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나도 모르게 선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 감사하고 회개의 마음이 들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한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 13절 이렇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그 원인은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불의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불순종은 마귀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마귀가 아담과를 이렇게 꿰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거 한 가지 명령을
하나님 주셨죠.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해라. 그 짐승들의 이름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 누려라.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고 각종 나무도 있고 다 지켜라.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백성됨을 인정하는 한 가지 명령인데, 인간은 그 한 가지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죄성이 들어온 거죠. 마귀가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지 못하겠는지 아냐고 꾀었죠. 그걸 먹는 순간에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인간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죠.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인류가 그럼에도 범죄해서 이제 다 멸망하고 노아의 8식구가 남아서 또 생육하고 번성을 하면서 아담과 동일한 언약을 주셨는데, 노아의 4대손인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죠. 이 땅끝까지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했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벽돌을 개발했습니다. 4대 만에 막 벽돌을 개발하고 역청을 막 해가지고 콘크리트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탑을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무한의 자유를 꿈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그 본질적인 마음,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 위에 신은 없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니므로를 통해서 모든 신들의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을 신처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어떤 신이 나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리스 로마로 가니까 제우스 신으로 이제 바뀌고 비너스 신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그 뿌리가 바벨탑에서 니므롯을 신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태양신으로 떠받드는 그 종교를 통해서 애굽으로 막 태양신이 이렇게 또 전파되고 모든 신의 근원이 바벨탑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본성 가운데는 무한의 자유를 다 꿈꿉니다.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의 판단력을 믿는다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믿는 거죠. 본인 자신이 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 인간의 내면에 무한의 자유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권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무한대의 자유를 꿈꾸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절대성,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자기를 통제하는 사슬로 여겨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번지 점프할 때 나를 지켜주는 그 끈을 놓고 번지 점프해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끈이 없으면 그냥 추락해가지고 죽죠. 그 번지 점프할 때 나를 이렇게 묶어주는 안전줄이 그 속박이 틀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안전바가 되고 안전장치가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사람은 진리가 나를 얽어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사실은 인간은 그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남편의 짐, 이런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원죄로부터 기인한 근원적인 그 수고로움, 무거움, 죄의 속박과 사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류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은 무한의 자유를 꿈꾸면서 그거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춘기. 나를 통제하는 모든 사람에 저항합니다. 부모님조차도 막.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데 문 꽝 닫고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언해 주시는데 부모님의 그 통제조차도 나를 얽어매는 사슬로 여겨버리는 거죠. 내가 더 옳고. 그게 다 우리 조상인 아담께서 선악과를 먹으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인간은 원죄의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걸 너무 좋아하고 누구의 어떤 속박, 교회의 어떤 권위, 목회자의 권위도 막 다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찬식이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 옥하는 목사님을 대항하면서 막 와가지고 네가 목사야 막 그러면서 막 이 성찬기를 뒤엎으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도 말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성가대에 있었던 그 젊은 학생이 와가지고 장로님을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일은 이제 딱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개월 후에 그 장로님은 계단을 굴러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셨고 그 일을 이렇게 막았던 그, 이렇게 학생은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되는 그 간증을 이렇게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셀 리더, 구역장님들 향해서 대항하면 안 됩니다.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 질서들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그, 그 권위가 너무 싫죠. 그래서 우리 모더니즘도 개인주의가 극대화됐는데 이 모더니즘에 한 단계 더 나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 이제 난리 나죠. 막 청바지 찢어 입고 청바지를 이렇게 걸어갈 때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땅에 막 끌고 다니면서 낙엽을 다 막 이렇게 청소해 주는 그런 그게 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자유롭고 싶은 거죠. 이게 옷은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무릎에 빵꾸를 내 가지고 허벅지를 드러내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순간적인 어떤 쾌락과 기쁨, 이 순간적인 어떤 쾌락은 타성이 생겨가지고 그 점점 다 짜릿한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인간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 가면 마약까지 막 손대는 단계까지 인간이 가야 됩니다. 모든 거를 다 해체해버리죠. 막, 뭐,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고, 막, 장관도 인정하지 않고, 기죠. 막, 공무원들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등본 띄워주시는 공무원들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세우신 그 권한을 주신 분이에요. 막 여러분들 의경들 여러분들보다 젊다고 막 의경이 딱지 끝나고 세우면 뭐 반말하고 막 싸우시면 안 됩니다. 국가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그 권세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로마서에 그 세상에 있는 위로부터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위에 있는 권세에 너희가 복종하라. 또 회사에서도 그 막 상사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겠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겠죠. 모든 어떤 그 단체에 있어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자유를 갈망하는 무한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 부패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춘기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 말에 막 반항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여러분들 죄성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면 그런 것들 싹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막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막 자연으로 돌아가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자기가 신이 되려는 그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뉴에이지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학과 예술이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자유를 막 무한의 자유를 표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의 어떤 규범이나 정통성이나 사회제도나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자기 탐심대로 막. 이 바울이 이제 한참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변호할 때 거기에 사실은 유대주의의 어떤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인 걸 알고 바울이 최대한 존중하는 제스처를 취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과 분봉왕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젠틀하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분들을 인정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대 문화의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분께 내가 재판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나이다 하면서 인간이 세운 그 권력들을 얼마나 이렇게 존중해주는 모습을 바울이 취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종들이 있잖아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들에게도 자기네 육신의 상전들에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인간이 세운 그 당시에 그 제도, 물론 그 노예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부족한 가운데 어찌됐든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틀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노예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육신의 상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을 바울은 얘기할 정도로 그 인간의 어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실은 이 유대교는 정말 완전 우상숭배와 자유주의의 극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부와 그 어떤 교권을 이용해 먹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악랄한 잘못된 이 종교 제도가 이게 사실은 유대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유대교조차의 그 틀조차도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어떤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막 분신 자살하고 막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삶을 불태운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한 면에는 인간의 내면 가운데는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억울함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제도권이 이 노동계를 탄압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분노심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이렇게 주권자잖아요. 사실 우리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는 선거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정치권을 심판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뽑은 어떤 그런 선출직 그런 자들의 권위도 또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놓고 막 완전 저항과 폭력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어떤 무한의 자유를 그런 표출하는 어떤 수단으로 정치인들을 막 욕하고 막 지나치게 막 이렇게 뭐 좀 시위를 하더라도 촛불 만들어야지 막 쇠파이프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어떤 시위 통제하는 것들 다 철저하게 따라주고 법과 원칙 가운데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거기 안 된다고 막 경찰차 부시고 막 쇠파이프 들고 막 와가지고 하는 거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을 막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권위와 질서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의 권위를 막 이렇게 인정해야 되겠죠? 요즘 보니까 어느 초등학생이 막 교감 선생님을 막 초등학생 5학년이 막 때리는데 선생님은 체벌을 못 해요. 우리나라 법이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체벌하는 순간에 고발당하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 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하루에 10대는 때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바꿔야 됩니다. 이거 권위가 완전 무너져가지고 야, 옛날에 진짜 어른들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을에 어른들한테 멍석말이 당했잖아요. 그죠? 와, 이게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참 좋은 거예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이 사회는 다 무너지고 이 권위를 누가 깨트리냐? 사탄마귀가 깨트리는 게 권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얼마나 무서웠어요. 막 진짜 쇠파이프로도 맞고 몽둥이로도 맞고 막 그 당시 선생님들이 너무 좀 과한 것도 있어요. 자기 부부싸움하고 오면은 막 아이들한테 막 화풀이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열받으니까 이렇게 학교하다가 선생님 차 막 돌로 끌고 가고 막 그렇게 분풀이도 하고 그랬지만 어찌 됐든 이 권위라는 것이 막 무너지면 이 사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딱 그 있죠. 반항심 여러분들 이런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런 반항심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뭔가 선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한의 자유를 꿈꾸고 합리주의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때는 아담과 하와 때잖아요. 그 훨씬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흠없는 자로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한의 자유를 꿈꾸시는 그 인류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주일날 자신을 속박해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여기 앉아 계시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뭔가 신적인 권위 앞에 자기를 굴복하려는 마음이 절대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영원 전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이미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가능성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영원 전부터 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부터 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실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세 분 하나님 사이에서 체결하신 영원한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정하셨다. 이 정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작정하셨다. 작정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다 선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보고 마음껏 자유의지 가운데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 죄 지은 그 인간의 그 죄까지도 선하게 다 바꾸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 요셉을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을 이제 이집트로 팔아먹었잖아요. 그 형들의 그 자유의지를 악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선하게 이용하셔서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먹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인간은 죄를 진 건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잘못된 범죄함을 이렇게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작정의 원리를 통해서 다 선하게 바꿔버리시는 거죠. 또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이게 이집트의 바로왕과 같이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그 바로왕과 같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바로왕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내가 드러내리라. 이 바로왕이 10가지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한 가지 기적을 딱 행했는데 바로 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장엄하심과 위대하심과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바로왕이 강팍해가지고 막 끝까지 막 거부하고 자기 처자들이 죽을 때까지 막 거부하는 그 강팍한 그 바로왕의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선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바로왕이 그렇게 악랄하게 끝까지 저항할 것을 다 하셨죠. 그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시면 하나님은 그거를 다 선하게 바꾸십니다. 영원하신 그 계획 가운데 영원 전부터 그를 선하게 바꾸실 것을 하나님은 다 작정하셨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로 우리 교회 오셨든 이 자리에 11시에 앉아 계시든 우연히 앉아 계시든 우리의 우연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작정하셔서 하나님 다 선하시게 다 바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무한의 자유를 꿈꾸는 자유의지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죄책과 부패성, 무한의 자유를 꿈꾸는 해체주의와 사춘기의 반항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바꾸셔가지고 선용하십니다. 우리 이 교회 이 기타가 드럼이 괜히 있겠습니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 드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막 기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막 이런 아이들로 막 사춘기를 벗어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열정적인 우리 사춘기 아이들로 막 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작정 가운데 왜 다른 선교단에서 우리 교회에 막 이 베이스 기타 비싼 거를 막 이렇게 후원해 주셨겠어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들의 막 모아놓은 회비를 우리 교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돈 얼마 안 들어 있어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놓으면 그 돈 번 게 여러분들 통장으로 나중에 다 이렇게 옮겨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러분 그 농사 짓는 분들의 그 논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듯이 와 이게 죄인들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돈이 다 여러분들 통장으로 나중에 이렇게 옮겨오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 구약의 큰 물줄기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의 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물줄기가 있는데
다른 물줄기가 뭐냐면 욥기서입니다. 욥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 그분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분이 막 예수님 믿어가지고 처음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막 그 남편 집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자유주의와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몰라요. 막 교회 나오라고 해도 막 째려보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 남편분이 더 열심히 해. 막 그래가지고 금요 찬양팀도 가고 막 주일 저녁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되게 잘 나갔거든요. 이렇게 청주에서 학원을 하셨는데 얼마나 학원이 잘 됐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로 하는 순간부터 학원이 안 되면서 막 학원 선생님들 막 월급 주기도 힘들고 막 제가 이제 느꼈죠. 내가 경험한 걸 똑같이 이분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이분들의 믿음을 이제 더 키우시는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전 눈치를 채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욥이라는 자를 하나님은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에게 막 하나님께서 자랑하잖아요. 너 욥과 같은 의론자 봤느냐. 그렇지만 절대 의인은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인간보다 의로운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견주어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런 욥을 하나님이 정말 그 힘든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 있는 신앙의 행복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큰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연단까지도 다 작정하셔서 선하게 바꾸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놀란 축복과 은혜로 우리 삶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예정하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작정과 예정하신 그 축복의 길들 가운데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이 시간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울함의 문제, 각종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때 그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 삶과 가정과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압도하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길 원합니다. 전구 천사를 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그 능력들이 경험되어지는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놀란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계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